나이다. 아멘. 결혼한 지 50년 된 무뚝뚝한 경상도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 되는 분이 75세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라고 보냈느냐? 사랑해 정말로. 경상도 무뚝뚝한 남편이 그거 정말 억지로 마음을 먹고 큰맘 먹고 보낸 거예요. 근데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그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이 그거를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또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데 근데 보냈는데 사랑해 정말로 그렇게 전송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사랑해를 사망해 정말로. 여러분 75년 된 생일을 맞이한 아내가 뒤집어졌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답신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당신 먼저 정말로. 아날로그로 산다는 것 정말 디지털 시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변화는 너무 급변하는데 총체적으로 변하지. 어느 것 하나 따라잡기 이거 해놓으면 또 변하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모 방송사에 스피드 퀴즈 프로그램 같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멘트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오늘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관계가 어떤 관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가 어두운지 잘 못 알아요. 할아버지가 그걸 도와준다고 나와 당신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그렇게 물을 때 왼수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로 평생 왼수. 여러분은 부부관계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죠.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연인 관계입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애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친구 관계입니까? 아니면 평생 원수, 짐덩어리, 상처투성이, 정말 가시 방석 같고 고슴도치 같은 그런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두 기관을 주셨어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교회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청와대라든지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기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인간에 필요해서 인간이 디자인하고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만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친히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거룩한 곳이에요. 초월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을 때 가정을 디자인하고 만들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왜 만드셨을까? 사람이 독차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어요. 아담이 너무 에덴 동산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고 너무 완벽한 선한 그런 에덴 동산인데 혼자 있는데 고개를 쳐박고 고독해하고 외로워요 그런 사이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전신 마취를 한 것 같아요. 깊이 잠들었어요.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와 이브 그 아내를 만든 거예요. 그 살로 채워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그 아내를 남편에게 이끌어서 추리를 쓰려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 아내 여자를 본 이 남자 아담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인류 최고의 고백이며 인류 최초의 고백이 정말 가슴 뛰는 환상적인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 고백을 이 산부에 보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일생토록 관계에서 이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 창세기 2장 23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뭐냐? 너는 나다 이게야. 너는 나다. 환상적이다. 원더풀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좋을 수가. 감탄사 가운데 그런 감탄사가 없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에덴 동산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고 희락의 동산인데 이 환상적인 부부들이 여러분 기뻐서 뛰고 노는 거예요. 막 동산은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춤을 추며 노는 거예요. 얼마나 에덴 동산이 여러분 웃음소리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 기쁨의 동산이 됐을까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너무 돈독해지고 너무 인구 부부니까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상징인 뱀이 보고 너무 시샘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관계를 깨뜨리냐,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무너뜨리냐. 그 전략과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매뉴얼을 깨뜨리면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면 된다.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이 많은데 다 임의로 따먹어라.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노티스, 경고문을 붙여놨거든. 똑같은 나무인데 의미를 붙여서 이거는 안 된다. 노타치. 내가 창조주고 조물주고 주인이고 너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근데 여자분들은 귀가 얇아, 듣는 청력이 약해.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상징인 뱀이 귀에 대고 솔닥솔닥 네가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이 전체사를 딱 듣고 난 뒤에 이 여자가 욕심, 내가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위에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혼자 따먹으면 좋은데 자기 남편을 데려다가 그걸 따먹인 거예요. 여러분 먹고 나면 여러분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왔어. 공포가 왔어.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 밑에 들어가서 무화과나무를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하는데 여러분 태양이 올라오고 이 바람이 부니까 치마가 자꾸 올라오잖아. 그래서 춤을 뱉어가지고 자꾸 다녔어. 여기서 바로 여러분 그 옷을 다리는 그 뭐예요? 세탁소가 나온 거예요. 춤을 뱉어가지고 막 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아담이 데이트 타임이 있어. 데이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연애를 할 때 그 연애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절대자와 데이트하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고 기쁨이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이트 타임에 만나는 그 장소에 아담이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묻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Where are you, 아담?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처음은 좋지만은요 두려움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짓을 하게 했느냐. 그럴 때 남자가 좀 남자다면 책임감 가지고 하나님 I'm sorry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저 여자가 그래가지고 둘이 붙었잖아.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의놈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을 시킨 거예요. 가죽 옷 입혀서 추방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들이 이 땅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경영을 성서적인 이 텍스트 위에다 올려놓고 성경적 원리와 병법과 법칙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내야 될 가정 경영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공이 되고 거기에 전문가가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분석해 보면 역기능적 가정들, 병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냐.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가정이 얼마나 많으냐. 가정은 가정인데 성서적이지 않아요. 유교 규범, 유교의 문화가 들어와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인이 된 가정, 부모님들이 위주가 된 가정이 있어요. 주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내외 부부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서적입니다. 마땅한 도리입니다. 기독교 교인들의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누가 여러분 주인이 됩니까? 가정에는요 부부가 이 주인공이 돼요.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할아버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올스탑되고 의견 개진하면 안 돼요. 말대꾸 하면 안 됩니다. 억압된 감정 속에서 어린 것들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이 역기능적 가정, 병든 가정. 또 하나는 뭐냐? 여자 위주의 가정이 있어요. 의사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내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내는요 굉장한, 저희 집도 어떨 때 보면요, 요즘은 이제 거주권이 저한테 다 왔어요. 근데 아들하고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홀딱딱 하는 거예요. 더구나 손녀 하나 있는데 큰 녀석을, 그거는 자기 할머니한테 완전히 올 100%, 그건 완전히 빨갱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나와. 할머니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먼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남자가 소외감을 느끼고 남자는 이 돈 버는 기계로 전략한다면 이것은 가정이 옳은 가정이 아니에요. 저희들 아이들이 크니까 전부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가 아들의 지지를 응원하고 지지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정은 뭐냐? 아이들 중심의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은 하나님 주신 태의 열매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귀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주인 돼서 안 돼. 여러분 청직이에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가정들 많아요. 컴퓨터 사달라 그러면 컴퓨터가 100만 원, 200만 원 가요. 그거 아낌없이 사줘요. 아이들 음악학원, 영어학원, 여러분 그리고 태권도 학원 보내는데 수십만 원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 부모 위해서 10만 원 쓰는 것도 생색을 내고 언제 내가 드렸는데 또 받느냐고 그렇게 해가면 자존심 상하게 애들이 우상이 된 가정, 여러분 그 균형이 깨진 것이, 그 잘못된 질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역기능적 가정 보면 요즘은 반려동물이 그 가정에 아주 위치가 아주 우선순위가 위에 있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너무 충격을 입은 거는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유명한 아나운서인데 나이도 많아요. 나와서 물어보면 개가 죽었다고 우는 거예요. 개가 죽을 때 우는데 그냥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약간 흘리는데 그분은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참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참 안 됐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개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자기 목숨까지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반려동물을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도를 넘어갈 때 이 축이 깨어질 때, 균형이 깨어질 때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면 해법이 없는가? 출구가 없는가? 그러면 성서적인 해답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신라고 난 이 우리 가정을 복락원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균형이 깨진 우리 부부관계를 그저 건강한 부부관계로서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샘솟는 스위트홈, 천국 에덴으로 건설하고 경영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나? 성서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죠. 24절,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부부관계가 건강해지느냐? 떠남의 원리, 떠남의 법칙을 적용하라고 가르쳐요. 떠남의 법칙. 에베소 5장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여기 떠나라고 하는 이 동사에 우리가 유념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라인을 치고 중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자고,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독립성을 말, 독립적인 것.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떠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애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떠날 수 있어요. 부모들이 너무 집착해 가지고 이 결혼해서 내보는 아이들에게도 간섭하고 원격 조정하고 전화상으로 아침 저녁 보고받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는 독립적인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중해주고 어떤 문제가 가져와도 아니지, 너희들끼리 너희들 가정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며 해결해야지. 좀 힘들지만 부모로서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거북스럽지만 그거 결단해야 되는 거지. 너희들끼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연합하여
상의하고 또 서로 교감하면서 결정을 해야지. 그걸 미뤄주는 거예요. 이 떠남의 원리와 법칙은 부모들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부모들도 떠나는 훈련해야 돼요. 떠나는 훈련. 정말 섭섭하지만 간섭하고 싶지만 꼭 참고 단호해야 됩니다. 가정경영의 원리는 부모가 우선이 아닙니다. 부부가 우선이.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대의 삶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어요. 나는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거 타치돼서 안 돼요. 남편들은 그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연약한 아내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버지, 제가 저희 집사람과 상의해서 결정 내릴게요. 잘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단호하게 좀 섭섭하시더라도 그거 결정해야 돼요. 집을 살 때도 부부끼리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 책임을 자기들이 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정말 좋은 게 전부 다 교육의 길을 걸어가는데 퇴근할 때 전화합니다. 전화 딱 하다 집에 딱 도착하면 아버지 집입니다. 아 그래 알았다. 딱 끊어요. 집에서는 그 집에 있는 그때는 그 가정 충실, 이 자녀들에게도 충실하고 아주 이렇게 그 손녀들 이 돌보는 일이 내가 봐도 정말 훌륭한 아버지다. 정말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퍼펙트하게 가정 사역을 잘해야만 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장애를 받지 않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 지지대가 뭐예요? 평상시 가정 사역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떠나는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몇 촌입니까? 몇 촌이에요? 길장님 몇 촌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 1촌. 그러면 부부 관계는 몇 촌이에요? 부부 관계는 0촌이지 무촌이지. 여러분 주택 당첨될 때 0순위가 더 우선해요? 1순위가 우선해요? 0순위지. 그럼 가정에 여러분 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까? 부부예요. 부부. 거기 우리가 여러분 영역을 경계를 침범해서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 되실 분들을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면 아이들이 독립적인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작든지 크든지 그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싸워도 너희 집에 가거라. 우리는 반품 처리 받지도 않고 AS도 안 해준다. 너희들끼리 하거라.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끼리 처리하도록 독립적인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 부모도 함께 떠나는 훈련해야 된다. 또 하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커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분담이 정확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침과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남편들이 뭐라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뭐세요?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고,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내를 섬기는 것이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아내에게 헌신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헌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몸도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하여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부부 관계의 공식입니다. 공식.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와를 왜 주셨을까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은 에제르 게네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최적화된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최적화된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최적화된 정말 최고의 커플을, 최고의 배우자를, 최고의 배필을 주는 거예요. 배필이라는 뜻,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요구하는 배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최고의 조력자, 아내는 남편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직장에 갔다 와서 또는 가정주부로서 밥을 짓고 있다고 하면 남편은
여러분 TV를 보거나 신문을 봐서는 안 되죠. 아내가 밥을 짓고 있으면은 식탁을 치우고 숟가락 수저를 갖다 놓고 물 떠다 놓고 반찬 나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무조건 여러분 식기를 들고 그 세탁소가 아니고 뭐지 거기 물 넣는데 싱크대에 갖다 넣는 거, 그건 기본이지, 기본. 우리 집에는 여자가 없다, 참 남자가 없다, 다 여자예요. 뭐 명절도 그렇고 전부 그 기본 훈련을 돼.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어릴 때부터 체득시키고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그거 체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격려해주는, 웃으면서 고마워요, 반찬이 맛있어요. 한 번은 근데 질문도 여자분들이 잘해야 돼요. 남자를 함정에 닻에 걸리게 합니다. 오늘 어떻게 반찬이 어떻습니까? 난 순진해가지고 조금 짜다고 그랬더니만 그거 밖으로 가져가더라고.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격려되게 할 수 있고 위로되게 할 수 있고 용기되게 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게 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말에도 가시가 있고 말에도 여러분 송곳이 있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따서도 이야 최고야. 밥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으면 이제 거기 안 넘어가려고. 짭니까? 물어도 맛있습니다. 왜 또 밥 가져갈까 봐. 당신 최고예요. 정말 멋있어요. 그 얼마나 귀할까요? 돕는 배필의 반대말은 요구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러면 밥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앉아서 TV 보고 앉아요. 신문 보면서 뭐냐 물 떠오라 그러고 밥이 빨리 바꿔줘라 그러고.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이면요. 25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자기 몸을 내주신 그리스도같이 이 죽기까지 하라.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한번 손 한번 들어, 오른손 들어보세요. 남자분들은 손 들고 저를 따라서 한번 구호 외쳐주세요. 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동의하면 손 내리세요.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아내들은 어떤 역할이 주어지느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의 헤다십을 여러분 존중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남편의 오소리티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페미니즘 사상들이 여러분 보편화되어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면 남편이 아내를 여왕처럼 대우할 것이다. 남편을 종처럼 대우하면 네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대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구실, 역할, 책임 그걸 분명히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의 부선의 원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신 같이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은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영적 질서를 지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거 세워나가야 된다. 그럴 때에 건강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 경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고 신뢰감, 그리고 여러분 그 아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상대방의 다른 점을 갖다 약점화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계속 상처를 주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차이일 뿐이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1992년도 존 그레이가 쓴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 보면 거기 포인트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 재료가 달라. 남자는 흙이에요. 그렇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여러분 2시간, 3시간 남자들 보았습니까? 들어가면 후딱딱 하고 나와요. 흙이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녹는 줄 알거든. 근데 여자분들은 갈비뼈야. 한 2시간 있어도 그냥 푹 우러나도 그냥 떠서 오초 시원하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 재료가 달라. 성장 과정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생각이 달라. 여러분 뭐든지 달라. 남자는요 자기 동굴이 필요한 동물, 자기 동굴.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요 혼자 가만히 여러분 해결합니다. 뭐 묻게 생각하고 그게 해소가 돼야만 동굴에서 나와요. 근데 여자분들은 자꾸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수다도 떨고 막 이렇고 남편 뭐 그렇게 뒷담화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풀어나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남자는 이 시각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보십시오. 여자분들께서 남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은 시장 갈 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화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바쁘시고 애들 키우고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힘들겠지만은 여러분 잠옷도 이쁜 옷을 사와야 돼요. 그 옛날에 몸빼 같은 거 고추 딸 때 입는 거 그런 거 한 개 펴고 올리면 이렇게 올려오는 거 그거 말고 이쁜 옷 한두 가지. 그건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아이라인도 그 남편 올 때 파운데이션 립스틱도 바르고 그리고 여러분 예쁘게 하고 예법 갖춰서 올 때 아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피차간 그렇게 존중하고 피차간도록 격려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남자는 여러분 성공 지향적입니다. 목표 지향적이에요. 이 골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끊임없이 사냥하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관계 지향, 관계. 그러니까 대화에도 남자는 정보 중심이지만 여자는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지는 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다른 거. 그건 하나님의 여러분 피조 원리예요. 피조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황스러우셨어요. 결혼했는데 연애 볼 때는 안 그러더니만 나이 때 다 맞췄고 나를 왕비처럼 막 대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달랐다. 그건 동물이 그렇게 생겼어. 우리 남자가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이라고. 동물. 그렇게 생겨.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엉망진창이고 이거 불완전한 존재 덩어리. 그게 남자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50대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좋은 점을 보는 거. 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 남편 그렇게 만드는데 있는 것을 존중해주고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더 따뜻하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렇게 할까. 애정결핍이 성장 과정에 있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자분이 엄마 노릇해야 됩니다. 애인 노릇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성장 과정에 결핍이 있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치유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돌을 닦아야 돼요. 진짜 돌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들 말 잘 듣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 잘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뭐 집에 집 좀 보고 계세요. 좀 집 좀 잘 치우세요.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대답은 이해하지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집을 잘 돌보고 있다 그러면 도둑놈 안 들어도 지키고 있는 거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내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 방 청소해놓고 저녁 식사 좀 차려놓고 그런 거 그러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그래야만 들어. 남자는 못 듣게 돼 있어. 원래 그렇게 생겼어. 남편을 여러분 그 지적질하고 그리고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다 이자분들. 내가 먼저 인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헌신한다. 예,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관계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도 돌을 닦아야 되고 얘도 돌을 닦아야 되고. 어떠세요? 결혼하고 난 뒤에 한 1년 만에 딱 아구가 맞아서 뭐 생각도 같고 말도 같고 행동도 같고 뭐 가정관도 경제관도 똑같이 가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는 눈 뜨고 일어나면 이 사람이 왜 옆에 나 있지? 생소한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끊임없는 훈련,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도를 닦아야 돼요. 꾸준히 반복하며 그럴 때 신뢰감이 형성되고 친밀감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세 가지가 하나 돼. 첫째, 다 같이 영적으로 하나,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하나 되고 정서적으로 하나 돼요. 이모셔널리, 정서적, 이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연합하라고 하는 게 피지컬리.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하나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 되라. 영적으로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코워시퍼라고 하는 예배자가 돼요. 영적인 예배자가 돼요. 아내가 예배자, 남편이 예배자. 기도하여 성경책 읽자. 성경 읽고는 나와요. 찬송하자 찬송. 그런 영적인 하모니가 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그 가정이 성숙한 가정. 영적으로 일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심리적으로 하나 되면요, 남편이 베스트 프렌드가 돼요. 최고의 친구가 돼요. 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하나가 되면요, 아내가 최고의 친구가 돼요. 친구가 100명 1000명 있어도 그 친구들하고 달라요. 가장 가까운 곳은 부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가정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창달되고 기독교 문화가 막 꽃피어나고 말씀이 역사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막 찬양이 올려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관계 발전을 위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섬겨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쪼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 이 교회가 되고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샘솟는 천국 에덴이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떠나는 훈련해야 돼요. 부모로서 자식을 보내줄 수 있는 깨끗하게 쿨하게. 결혼하고 난 뒤에 간섭하면 막 집착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도 뒤에서 막 전화하고, 그래 그 며느리가 어땠다더냐, 막 꼬치꼬치 경찰서 수사관처럼 막 따지고, 그리고 그 정보 하나 캐면 그걸 또 부풀려가지고 그걸 불려들여가지고 며느리에게 막 그렇게, 여러분 저 시자만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 데잖아요. 아이들 떠나보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해, 신뢰하고 그들이 실수할지라도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보고 빙그레 웃으시며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성숙한 가정 경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